네, 오늘 누가복음 강해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39절에서 4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주를 따라가더라. 그곳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들로부터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로 물러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더라.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돋우어 주더라.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오셔서 그들이 슬퍼하다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시더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첫 번째 핏방울과 주님의 슬픔입니다. 첫 번째 핏방울과 주님의 슬픔. 3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39절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요, 이 옛날 영어 그 표현이 나와요. want라는 단어인데요. want라는 want라는 단어인데 평상시에 습관처럼 늘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라는 번역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주를 따라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예루살렘에 계실 때 이 올리브산으로 가셔서 밤을 보내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늘 하시던 습관이요 관례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 21장 37절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이 말씀이 21장 3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셔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거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에 그 도시를 떠나시고 올리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외에서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밤을 보내셨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거나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17절이나 요한복음 12장 1절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곤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재림 때 왕으로 돌아오실 때까지는 그 예루살렘에 그 도시에 머무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림 때 주님께서 오시면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대로 주께서 거기 계시다. 그 이름이 될 것이라고 그 말씀에 되어 있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리브산으로 그렇게 늘 가셨는데 평상시에 늘 가시던 그 장소는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보시면요. 거기 나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렇죠? 예, 요한도 이제 요한복음 18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입니다. 주를 배반한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주 그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기 때문이라. 여기도 계속 이 말씀도 자주 그렇게 습관처럼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40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 중 8명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남기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조금 더 데리고 가셔서 그곳 어떤 장소에 남기시죠. 그래서 이제 너무 멀리 떨어지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더 가셔가지고 혼자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 이너서클, 그 세 제자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셨죠. 마가복음 다시 가셔서 14장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사복음서, 특히 공간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더니 주께서는 몹시 놀라고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너무 슬퍼서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깨어있으라고 하시고 앞으로 조금 가셔서 땅에 엎드려 가능하다면 그 시간이 그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시며 이렇게 나오죠.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누가는 22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로 물러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는 이제 우리가 쓰는 그 단위로 보자면 한 15m 정도. 러크만 주석서에는 50피트라고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뭐 대충 환산하면 15m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시면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에 관해서 강의 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42절 방금 읽으신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앞서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교단교회에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지만은 그것은 제자들이 하는 기도니까 제자들의 기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도록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런 제자들의 기도라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기도를 하실 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아버지시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족적인 기도가 아니죠. 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적인 그런 아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시면은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태생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첫태생. 그런 민족적인 아들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들이 되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누가복음 11장에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독생자의 개인적인 기도 있죠. 예.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바는요, 유대인들이 쓰는 이 애정어린 그런 표현으로 우리말로 바꾸자면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입니다. 아빠. 영어로 따지자면 daddy 정도 됩니다. daddy. 그죠? 아주 친근한 그런 가까운 그런, 또 어찌 보면 또 격이 아주 이렇게 거리 없이 가깝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용어였죠. 자, 이것은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부르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죠.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양자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그죠? 그렇게 부른다는 말이죠.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른다는 말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또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양자되는 영도 영이고 또 여기서는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예, 자기 아들의 영 그리고 양자되는 영. 그래서 성령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 우리는 결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단교회에서 주기도문 막 외우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엉뚱한 호칭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들까지도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이 하는 민족적인 아들로서 하는 그 기도를 갖다가 자신들의 신자들한테 하게 만드는 것이죠. 무지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이 42절에서 이제 이 42절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들을 그분 자신에게 다 담당시키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알려진 그 이제 신학자인 이 존 R 라이스 박사는요, 여기서 이 잔이 사탄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르크마 주석서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이 잔이라는 것은 사망이나 죽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 이 잔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는 자 히브리서 1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견딜 때 기쁨으로 견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2절.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이제 즐거움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견디셨다고 말씀 나오잖아요.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로 못 박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잔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로 그 잔이라는 것은요, 바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바로 잔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적어 놓으셨다가 예레미야 25장 15절, 그리고 시편 75편 8절, 이사야서 51장 17절 22절 이런 말씀들에서 그런 용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R 라이스 같은 박사나 그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은 다 이제 히브리서 5장 7절을 들먹이면서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열어보세요. 그는 육체로 계시는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그렇죠? 이것을 갖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귀가 또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로 마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시도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었음이 분명한 것인데, 우리가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은 요한복음 10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장 18절입니다.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 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 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자, 요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은, 그죠? 예, 아무리 시도해도 주님께서 내어 놓으시지 않은 이상에는 그들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그런 것은 전혀 소설에 전혀 말이 안 되는 소설 같은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올려드렸던 그리스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예스라는 응답이 아니었죠. 노했던 것입니다. 안 된다 했던 것이죠. 잔은 그분으로부터 결코 치워지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 잔을 그대로 오롯이 받아 마시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이지 육체적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죠? 육체적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은 우리가 아까 보셨을 때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지 죽는 것으로부터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일단 사망에 처하고 나서 거기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은 dying과 death의 차이입니다. dying은 죽는 거고요. 예, death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는 것으로부터 구해 주신다고 말하지 않고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 두 개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dying으로부터 죽는 것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말은 아예 안 죽게 하신다는 말이고, 그렇죠? death로부터 구원하신다는 말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은 죽음에 계속 머물지 않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히브리서 5장 7절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는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셔야 되고 그 잔을 마시기로 하셨던 것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마귀가 막 죽이려고 했는데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해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사탄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가르치는 무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장차 죽는 것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거기서 부활하게 해달라고 이제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죽는 것과 사망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dying과 death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dying은 아예 안 죽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 부활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히브리서 5장 7절을 받아야 되는데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 5장 7절 이것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가 좀 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이죠. 실제로 부활 때 일어난 일이었죠. 실제로 그렇게 그 히브리서 5장 7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대목들이 이제 히브리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4절. 사도행전 여기 설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바로 이제 히브리서 아까 5장 7절 말씀이 성취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히브리서 5장 7절을 연결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결코 히브리서 5장 7절은 무슨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는,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요 사망이란 단어를 또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42절에서 44절에 특히 43절 보시면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돋우어 주더라.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속죄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를 위한 이 최초의 보혈이 피가 떨어지는 곳이 바로 44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의 보혈이 가장 처음 떨어지는 시점이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전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속죄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을 우리는 이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이 땅에 처음 떨어지는 그 시점이 놀랍게도 누가복음 22장 44절이라는 것이죠. 러크만 목사님을 공격하는 자들 가운데는요, 이 책까지 써가면서 러크만 목사님이 이 은사주의자들, 이단이 가르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셨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러크만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셨다고 결코 암시조차 하신 적이 없다고 주석서에서 밝히고 계신데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사람들이 오해한 거죠. 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인으로 삼았다는 게 아니고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셨다고 이 성경 말씀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셨죠. 하지만 이 속죄 사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와 마귀, 그 자신과, 그죠? 마귀와 동일시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래서 예수님이 뱀에 그렇게 빗대어서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와 마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를 최고조로 쏟으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고 있을 때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지옥에 떨어진 죄인이 외칠 절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죄 그 자체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오롯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시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예수님은 그 죄인들 가운데 속한 것으로 여겨지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42절과 42절, 이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을 잘 봐야 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잘 빗대어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비교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런 어떤 대조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42절, 43절에서 우리는 마지막 아담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임했습니다. 그처럼 죄로부터의 속죄도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겟세마네 동산.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된 것처럼 그 죄에 대한 속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의 첫 번째 핏방울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연결이 되잖아요. 아담과 이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상에 떨어진 첫 번째 핏방울은 에덴 동산에 떨어졌죠.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입혔잖아요. 그죠? 아담과 이브에게. 그처럼 인류의 죄들을 위한 속죄를 위해 떨어진 최초의 피도 한 동산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묘하죠? 그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벌로서 하나님께서는 땀을 흘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가 올 때도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속죄의 첫 번째 핏방울도 무엇을 통해서 나옵니까? 땀방울과 함께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주의 깊게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예.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죄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속죄 사역에 대한 여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위대한 진리들을 고려할 때 마귀가 쓰는 성경, 이 배교한 성경 교정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다 건드렸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 부분을 어떻게 했든지 마귀는 폄하시키거나 또는 없애려고 했을 것입니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죠. UBS가 펴낸 엄청나게 부패한 헬라어 본문, 그 성경 있죠. 네슬 알란드판 있잖아요. 그것을 따르는 모든 부패한 번역들은요, 43절, 44절 주위에 어떻게 해놨냐면요, 이중 괄호를 붙여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최초의 원본에는 없었다고 그렇게 암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깊게 보지 않게 만들려고 거기다가 이중 괄호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43절, 44절. 킹제임스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근데 그들이 헬라어 원문, 최초의 헬라어 원문 이렇게 언급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최초의 헬라어 원문을 본 적이 없죠. 예. 최초의 헬라어 원문 같은 것은 따지고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최초의 헬라어 원문 같은 것은 지구상에 존재한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최초의 헬라어 원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바티칸 사본이나 신의 사본, 그리고 P75 파피루스 필사본 등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들은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지 200년에서 400년이 지나서 기록된 것이고 삭제와 오류로 악명 높은 그런 사본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 소위 가장 오래된 최고의 필사본은,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기에 가장 오래된 최고의 필사본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요 근본 사항을, 그러니까 피의 속죄를 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 그것들을 다 공격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 변개된 성경들과 한번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33절, 23장 42절, 요한복음 3장 13절, 골로새서 1장 14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요한일서 5장 7절 등에서 그들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근본 사항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그 2번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3번 기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과 마가복음 14장 41절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각각의 기도 사이에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시죠.
누가는 45절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오셔서 그들이 슬퍼하다 잠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요. And when he rose up from prayer and was come to his disciples, he found them sleeping for sorrow.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 He found them sleeping for sorrow. sorrow가 무슨 뜻이냐면 슬픔이라는 단어는 알죠? sorrow.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도 이때까지 제자들이 슬퍼하다 잠든 것이 맞는 번역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슬퍼하다 잠들었다. 막 울다가 잠들었나? 슬퍼하다 잠들었다. 슬픈 때 잠이 오나?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들었는데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러커만 목사님이 누가복음 주석서에서 여기에 주석을 할 때 뭐라고 해놓으셨냐면요. For sorrow는 to his 대문자 h를 쓴 to his sorrow. 그러니까 그분께는 슬프게도라고 그런 뜻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그 한글로 번역된 성경들 다 틀렸죠. 한글 김정일 성경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슬프게도 애가 슬퍼서 잠든 것이 결코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예수님께는 너무나 슬프게도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슬픔은 제자들의 몫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몫이었던 것이죠. 예,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다 오롯이 받으셔야 되니까 내 혼이 슬퍼서 죽을 징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슬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중간중간에 오시니까 제자들은 잠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의 슬픔을 더 배가시켰겠죠. 얼마나 실망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슬퍼서 잠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잘못 번역했어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때까지 다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슬퍼하다 잠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슬픔은 결코 제자들의 몫이 아니라 예수님의 몫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든 것을 보고 슬퍼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게 어떤 것입니까? 주님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죠. 예. 베드로가 주님께 화를 낸 이유에서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그 내용들 있죠. 주님께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바로 주님 뜻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타이밍을 가지고 베드로를 속여버렸죠. 그죠? 예. 베드로의 충성과 열성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그릇된 타이밍에 발산하도록 해서 주님께 실망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주님께 화가 나는 상황까지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마귀는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갖다가 실망시키고 짜증나게 하고 분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상황까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잖아요. 그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시험에 빠져버렸죠? 주님께 화를 내고 그분이 체포되실 때 그분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왜 잠이 들었던가? 슬퍼서 잠이 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4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퍼하다 잠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26장 31절. 죄송합니다. 43절. 26장 43절. 26장 43절. 돌아오셔서 다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니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움이라.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지쳐 있었던 것이죠. 육신의 피로. 그래서 그렇게 너무도 지친 나머지 깨어 있을 수가 육신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주님과 감옥에까지 가고 죽음에까지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자랑하는 대신에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그렇게 장담하는 대신에 겸손하게 그 자신이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탓할 것이 아니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잘 믿는다고, 우리도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님께 큰 소리 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실족시키고 우리를 방해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할까요? 그래서 주님을 원망하게 만들까요? 예, 그럴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었죠. 명령이었어요. 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오셔서 잠든 것을 발견하십니다. 슬프셨겠죠? 그때도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예, 주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6장) 45절입니다. 그 앞에서 세 번째로 기도하셨죠? 45절에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그 시간이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5절하고 46절 비교해 보십시오. 자고 쉬어라고 하셨는데 곧장 46절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왔노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45절과 46절 사이에 약간의 텀이 있었겠죠. 그죠?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깨우시지 않고 그냥 자라고 하시네요. 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 46절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왔노라. 그 영어에 보시면은 at hand라는 표현이 여기 써 있는데요. 옛날에 제가 이거 설명 드렸는데 at hand라는 이제 그 표현은요. 웹스터 사전을 보시면 뜻이 두 가지입니다. 가까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미 거기에 와 있다는 뜻도 됩니다. 이미 거기에 와 있다. 이미 옆에 있다. 그런 뜻도 된다는 것이죠. 이 같은 경우는요. 이미 나를 배반한 자가 가까이 왔노라. 보다도 이미 거기에 동산 그 근처에 동산에 이제 동산이 클 것 아닙니까? 거기에 와 있었다는 거고 이미 와 있다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47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시면요. 가까이 왔노라가 아니라 이미 와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말씀이 47절입니다. 주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그럼 이 말이 아직 안 끝났은 상태였습니다. 보라 열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렇죠. 이미 동산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산에 이미 와 있었다는 것이 at hand는 여기서 가까이 왔다가 아니라 이미 와 있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 웹스터 사전에 있는 용례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까지는 주님께서 깨워주셨지만 그래도 자면요 그냥 자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예. 어찌 보면은 깨워주시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냥 자고 쉬어라. 그냥 해보시네요. 결국 이 제자들은요 모두 시험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에 빠지고 말았어요.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분노했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으며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배워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를 보신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늘 기도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